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민족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것 같습니다. 민족을 아끼고 동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것은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젠 더 이상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예언자, 중보자의 기도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는 이제 어떤 통로도 없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이 어떤지 너도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마음 따뜻한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요.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는 모습이라서 물론 산의 진미가 넘치는 풍족한 식탁은 아니겠지만 가족들이 모여 앉은 따스한 식탁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붓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니 온 유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면서 하늘 여왕과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재앙의 부끄러움을 초래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길에 주어지는 당연한 기결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지요. 번제물로 드린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모두 불태워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린 너희 제물이니까 너희가 그 제물을 받고 그 제사를 받고 그 제물까지 다 먹으라. 너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유다 사람들을 철저하게 질책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의 규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의 때가 더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들 안에 진실은 사라졌다. 안타까운 선언이죠.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마침내 징계를 위한 매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가린 경주마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공허한 예식,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니 그것을 전할 뿐이고 부모님의 큰 사랑에 부응할 뿐이다. 그런 행동, 그런 부응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인자한 눈길로 바라봐 주신다. 성원해 주신다. 이것이 은혜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치도록 열심히 해서 도식에 맞추어 꼭 맞게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그분들을 흐뭇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다. 불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고 행복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열정을 쏟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은 그 성취감에 흠뻑 젖는 것이다. 행복은 그런 능동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새길 만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기쁨일지 혹은 그렇지 않을는지 진지하게 자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상한 돌봄으로 우리가 늘 생기를 얻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지키고 소망의 길을 걸으며 사랑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는지 그렇지 않을는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자문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응답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새 힘과 소망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찬송의 길이 되게 하시고 아픔의 먹구름이 걷히고 시원한 위로와 소망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평강과 희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딸 지수자매와 윤성선 성도님, 이면식 집사님과 정현선 집사님, 홍신덕 사모님과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호흡에 힘과 능력과 생명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